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2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한 후에 2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같이 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할 건데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뭐가 똑같겠습니까? 예, 젓가락 동작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2절 아십니까? 무엇이 똑같을까? 모르시죠? 저도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육가락 네 짝이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동료로서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43절까지 하기는 너무나 길어서 혼날 것 같아서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요는 제가 이게 첫 번째 얘기 드린 그 같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나갈 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이고 두 번째 인물은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맞이하냐면은 환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환영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회당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또 율법을 선포할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였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자궁에 혹이 생겨서 피가 아래로 계속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상당한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이 이 여인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척이 됐고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음은 시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첫 번째 시비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바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바보와 딸 천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자동차 이렇게 조이스틱을 가지고 막 놀다가 막내가 이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방에 앉아서 머리를 두드리면서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계속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바보야." 펑펑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딸 천재입니다. 딸 바보는 어떤 겁니까?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볼 때 딸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이로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12년 동안 다른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그 12년 그 딸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결혼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춘 나이가 바로 10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 딸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정말 12년은 딸 바보로서 그 딸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스러워해줬던 그런 12년,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게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였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혈류병 여인에게 12의 숫자는 고난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여자야. 우리에게서 떠나가. 물러가. 아마 그 여인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온 시간이 바로 10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음은 1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음은 불가능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성경에 말하는 표현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불가능이 야이로에게 다가왔을 때 야이로는 누구에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죽음을 이기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이로가 그 불가능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딸에게 찾아왔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류병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우리 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에 듣는 차에. 자, 혈류병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겠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난들이 그에게 더 심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주변으로부터 저 여인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야. 저 여인의 죄의 부정함 때문이야.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떨어져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과 같이 누군가 손으로 탁 치면은 그 벼랑 밑으로 떨어질 만큼 가장 위태로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지만은 그 불가능이란 앞에 그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음은 간절함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유대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장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최고의 경의를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과 앞으로 있을 비난과 조롱까지 감내하며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응급실에 가면은 드라마 많이 보셨죠?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유 딸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애가 끓는 심령으로 애가 타는 심령으로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어린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는 것은 내 딸이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딸이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실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아팔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야이로의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그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능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었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죽어가는 그 딸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겨쳤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들 군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 피가 드러났을 때 그는 돌로 맞아 죽어도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에 맞아 죽음을 가가고 예수님께 다가간 이유,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데, 고치신데, 죽어간 자를 살리셨대. 그런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진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미러라는, 생각하미러라는 이 단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할 자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자신의 손가락이 닿기까지 그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성도님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한 5살,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서 딱 들어오셨는데 근데 집에 오자마자 짐을 싸서 바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내 동생 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뺨을 만지시면서 아버지와 나가셨는데 그때가 어머니가 간경화가 오셔가지고 복수에 물이 차서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가시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온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며칠을 굶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치료하였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안방이 있었고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바닥에 저희들이 그냥 스티로폼을 깔고 장판을 깔고 거기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커튼을 탁 치면은 방이 되고 걷으면 가게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신비로운 곳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이 왔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어머니가 그때도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또 교회에 가셔서 며칠을 아파가면서 뒹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아파하시는 그 모습들. 진통제 하나 맞지 못하고 뒹구는 그 모습들.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중에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너라. 어머니를 이끌고 간 것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이끌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냐?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머니는 그때 아픈 몸을 가지고도 병원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옛날에 아프셨죠? 암이 있으셨죠? 지금은 그 뿌리가 잘 말라서 건강하시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같음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오늘 이 같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 아멘입니까?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병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오늘 그 여인의 이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그 병을 치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보너스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네가 나의 옷을 만져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너희가 병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의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으셨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을 왜 여인을 찾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네가 나의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 군중들 앞에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그 여인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 안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고 그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받은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류병을 여인을 고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인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야이로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가운데, 여인을 축복하는 가운데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이로에게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가죽을 벗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야이로 당신이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당신의 딸을 살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돌려보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장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유초동보다 목소리 작습니다.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화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네가 내 앞에 처음 다가와서 내게 엎드렸던 그 믿음 그대로를 내게 가지고 있어라. 네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분위기를 한 방에 바꾸셨습니다. 한 단어로 바꾸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달리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중동 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아침 인사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딸아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능력, 이것이 오늘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음은 믿음으로 받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이 주신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인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소년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어쩌면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은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2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2명 외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음은 나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왔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자로 왔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과 같이 몸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야이로의 딸과 같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보기 위하여서 왔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였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예배의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혈류병 여인의 그런 간절함을, 그런 믿음으로써, 야이로의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에게 칭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절망 끝에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여인의 믿음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야이로 향해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부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번 축구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꺾이지 않는 마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시고 포기치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